은혜의 빛으로 채워지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흔하게 찍는 이 사진의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진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포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유래한 아주 시적인 단어인데요. 빛을 의미하는 포토스라는 단어와 그리다,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라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직역하면 빛으로 그리다라는 아름다운 뜻이 되지요. 이 어원 속에서 사진이 만들어지는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카메라가 있고 피사체의 솜털 하나까지 잡아내는 완벽한 렌즈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형상도, 단 한 줌의 색깔도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어둠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빛을 쐬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하는 그런 스마트폰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의 상태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빛이 피사체 위로 찬란하게 떨어져서 반사돼야지만이 비로소 그 존재의 온전한 형상과 생생한 색깔이 필름 위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됩니다. 빛이 닿아야지만이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어야만 진짜 내 모습이 현상이 되고 이것이 바로 사진의 절대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문화신학자 최병학 목사님의 저서 사진신학의 10장에서 이 사진의 법칙을 통해 아주 묵직하고 깊이 있는 빛의 신학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존재의 의미 역시 한 장의 사진과 정확히 똑같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이 나의 캄캄하고 얼어붙은 삶의 자리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 존재의 진짜 가치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을 헤매는 텅 빈 필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던져진 한 영혼의 끔찍한 비극의 모습을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선 1절부터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수많은 군중이 모인 성전 한가운데 매몰차게 내동댕이 칩니다. 사방을 겹겹이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정죄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날카롭고 무거운 돌멩이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공기조차 숨막히는 이 살기 가득한 현장 한가운데에 여인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 이들이 여인을 향해 들이댄 정죄의 시선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정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었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 아래로라는 뜻의 전치사 카타와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의 동사 크리노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짓누르듯 심판하다라는 아주 무겁고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와 교만이라는 높은 단상 위에 서서 땅바닥에 엎드린 이 여인을 향해 율법의 망원 렌즈를 들이대며 위에서 아래로 짓눌러버리는 카타크리노하는 폭력적인
플래시를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캄캄하고 폭력적인 어둠 속에서 여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누군가의 딸인지 철저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만드셨던 본래 아름다운 피사체가 세상의 날카로운 잣대 아래 완전히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하얗게 타버릴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실패와 은밀한 죄악들,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열등감 앞에서 스스로를 카타크리노하며 깊은 절망의 암실 속으로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참 빛이 없이는 내 영혼의 사진을 온전히 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을 향한 이 살기등등한 돌멩이들이 날아오기 직전에 그 숨막힌 순간 속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군중들을 향해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이 손에 쥐었던 돌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요란했던 소음은 잦아들었고 이제 그 고요한 성전 바닥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인을 향해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선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 카타크리노 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라는 단어에 한 번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본래 궁술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비유하면 렌즈의 초점이 피사체에 제대로 맞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맞추어져서 사진이 흐릿하게 망가진 상태, 즉 영적 아웃포커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며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러니 너도 이제는 세상의 거짓된 쾌락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내 삶의 렌즈를 맞추는 그 빗나간 초점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오직 나에게 내 영혼의 초점을 맞추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그렇게 선포된 순간 죽음과 수치로 얼룩져 형상을 잃어버린 여인이라는 피사체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빛, 그리고 십자가의 참 빛이 정면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율법에 맞아 그렇게 죽을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려주신 너무나도 눈부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라는 본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미를 장식하며 12절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가슴 벅찬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당시 명절이었던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밤이 되면 유대인들은 거대한 성전들에 20m가 넘는 4개의 황금 촛대를 세우고 대낮처럼 환하게 횃불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밤새 타오르던 그 화려한 성전의 불빛도 아침이 밝아오면 기름이 떨어져 결국 깜깜하게 꺼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꺼져가는 거대한 촛대들 아래 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저 세상의 불빛들은 언젠가 꺼져버리는 가짜 빛이다. 오직 나만 세상의 진짜 빛이니라.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숨만 쉬고 근근히 밥 먹고 살아가는 육신적이고 생물학적인 목숨을 뜻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생명력을 뜻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조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이 참 빛은 단순히 이 땅에서 밥 먹고 생존하기 위한 희미한 조명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본질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잃어버린 형상을 영원히 회복시키는 눈부신 구원의 빛, 절대적인 조회의 빛입니다. 내 과거의 부끄러운 상처들, 또 초점을 잃고 방황했던 하마르티아의 흔적들조차도 이 생명의 참빛 아래 온전히 놓일 때에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 닿는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흠집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돋보이게 그려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명작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조회, 이 생명의 빛을 얻고 다시금 눈부신 피사체로 회복된 우리는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기 전 피사체를 가장 화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 반드시 그 공간을 세팅하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둥글고 넓적한 반사판입니다. 반사판 자체는 스스로 아무런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조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강력한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그 빛이 닿지 않는 캄캄한 사각지대를 향해 부드럽게 빛을 튕겨내 줍니다. 놀랍게도 이 반사판이 튕겨내 주어야만 피사체의 어두운 그늘이 마법처럼 지워지고 얼굴 전체가 생기 있고 환하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계림교회 모든 공동체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캄캄한 세상 속에 파송된 영적 반사판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구원할 아무런 빛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흠결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부신 은혜의 빛을 가슴 깊이 머금을 때 우리는 내 이웃의 캄캄한 그늘을 향해 생명의 빛을 반사해내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아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와 직장이라는 차가운 경쟁 속에서 매일같이 카타크리노, 정죄를 당하며 내일이라는 미래의 빛을 잃어버리고 웅크려 있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또 평생을 가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으나 이제 늙고 병든 육신을 이끌며 외로운 캄캄함을 홀로 견뎌내고 계신 우리의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경제적인 파도에 휩쓸려 생존의 벼랑 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을 가득 머금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나의 작은 시간과 물질을 내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진심을 담아 당신은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만큼 눈부시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바로 영적 반사판의 삶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밀어 튕겨주는 그 작은 은혜의 반사판을 통해 캄캄하게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어르신들 그리고 상처 입은 이웃들의 삶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다시 아름답게 현상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빛으로 그리다 이 기가 막힌 사진신학의 은혜를 오늘 마음판에 깊숙이 간직하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꺼져갈 가짜 불빛 아래에서 내 힘으로 아등바등 형상을 만들어내려던 헛된 노력을 이제는 잠시 멈추시고 참 빛이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연약함과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상처까지도 십자가의 찬란한 빛 아래 숨김없이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순간 우리의 망가진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은혜의 명작으로 다시 그려질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이 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의 그늘진 곳을 환하고 따뜻하게 밝혀주는 거룩한 반사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의 생명의 빛을 가득 머금고 이웃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